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남성 제자반 3기하고 AS 교육과 식사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은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장에 어떤 분은 새로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한 분 집사님은 공장 자체가 이제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길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자 했는데, 그 길이 거의 불가능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공장과 모든 직원은 다 가지만 본인만 여기에 남게 되는 그러한 바늘구멍 같은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뚫어주셨던 그러한 간증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이 참 감사하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 제자반 3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년에 남성 제자반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올해 우리 젊은 아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스케줄이 계속 생겨가지고 둘째 주에 하는데 셋째 주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달 건너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일정이 너무 많고 장례도 많아가지고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 장례 때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되냐, 부목사님이 가시면 되지, 다 성도들이 이해하니까 목사님은 제자 훈련해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가지고 그러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시는 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내년에 다시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50년 동안의 신앙생활과 제자훈련 1년과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다르더라. 제자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일종의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꾀를 부리고 있는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자훈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로 인생의 깊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 말은 알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진짜로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옛날에 권사님들이 말하기를,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좋게요 라고 말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그게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내 인격 전체를 걸어서 하는 고백이구나.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요. 이러한 것을 듣게 되어질 때 참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반면에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어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은혜라는 단어는 얼마든지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과 고백이 보여지게 될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이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함부로 스승이 되어지 말아라, 너희가 받을 심판이 막중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저나 두 분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전체를 다 이끌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정말 저 천국에 다 우리가 입성할 수 있을까요? 아까 고백하였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은 제가 확신할 수 있겠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알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종교인처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같이 이끌고 가서 천국에 같이 다 입성한다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제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를 제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그 정도 역량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무겁거든요. 이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많이 웃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소화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천국에 같이 입성할 수 있는데, 은혜 체험이 없고 그냥 이렇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천국 입구에서 혹시 예수님께서 나는 영광교회 네 성도는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주님? 정말 이 자리 진짜 무거운 자리네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무겁지는 않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멋진 청년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매들이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경쟁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청년은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믿는 자매들에게 믿음이 좋은 청년은 인기가 있잖아요. 너무 믿음이 좋고 열정이 많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어볼 정도로 열정이 있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주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뭐 이 정도면 완전한 교회 오빠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부자예요. 뭐 이 정도면은 엄친아야 엄친아. 다 매력을 느낄 만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그래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좋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뭡니까? 다 좋은데 네가 돈이 너무 많다. 너 그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너무 하십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으세요. 10분의 1만 주라고 하면 기꺼이, 아니 반만 주라고 하면 기꺼이 이 청년은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우리 결과를 잘 알죠? 재물이 너무 많은 곳으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 실력, 어떤 사람에게 실력이죠? 어떤 사람은 외모고요, 어떤 사람은 빽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천국 영생에 이르는 길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천국 영생에 이르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본문 뒤에는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청년 못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뭘 가지고 갈등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오른편 왼편 앉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예, 기꺼이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은 칼이라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는 이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가장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 청탁을 듣고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저놈들이 저럴 수가 있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지네가 청탁을 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하는 사람이나 청탁하는 것을 보고 성질을 내는 제자들이나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질 내는 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세상의 이 질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혼동하고 있구나.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마음껏 밑에 사람을 부린다, 그 재미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서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요, 첫째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표시 안 나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가 되어지면 상처가 있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데 뭔 경쟁이 필요합니까? 낮은 자리로 가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앞뒤에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상으로 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내가 예수님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럼 뭘 주시겠어요? 보상.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다했으니 주님, 나에게 뭘 보상으로 이 땅에서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구원의 원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이 복음서에 관통하는 가장 어떤 메인스트림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원리 한번 우리 PPT로 보여주시고 저희가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원리 시작. 먼저 버려라, 그러면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버려라, 그러면 받는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부자 청년이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욕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다면 소유욕 아닐까요? 우리 갓난아이도 태어나면 동생에게 내 물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 얼마나 본능적으로 강한 것입니까? 소유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무시받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쌓아놓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네가 버릴 수 있느냐?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제자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인정의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얼마나 강합니까? 소유를 통하여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대부분 인정받는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임원하려고 하고요, 회장하려고 하고, 좀 역량이라도 있으면 의원 선거에 나가려고도 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강력한 두 욕구가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을 소유해서 내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정과 존경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쭐하고 싶은 마음,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욕구가 아닌가. 내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 통해서라도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런 것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리는 쉬운데,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얻는다, 원리는 쉬운데 실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청원에 가면 공단이 있다며요. 그 공단에 경비하는 분들이 공수부대 하사관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공수부대 출신 형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기가 아는 상사가 이제 거기에 취업이 돼 있는데 가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이더래요. 근데 한 분이 갔는데 공수부대 이 하사관 출신이니까 얼마나 군기가 잘 들었고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아는 사람들 추천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왔대요. 갖고 이제 거기서 다 경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그 경비를 할 때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걸린답니다. 왜 그러냐? 이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들뻘, 조카뻘 되는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다 대고 경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례를 하는데 이 상사, 그리고 준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경례를 그 어린 친구들한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대요. 굉장히 어색하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린답니다. 거기에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데까지. 그런데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내려놔진다고 해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버려라, 너 그거 내려놔라,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안 할 겁니다. 근데 너 그거 내려놓고 너 그거 버리면 진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꽉 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서 꽉 쥐면요, 천국을 안타깝게도 못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구원에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어떤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쭐대고 싶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존심을 끝까지 챙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가닥 하고 싶은 야망, 이 모든 옛사람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은 똘똘 뭉쳐진 나하고 이제 내가 너하고 안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박인성, 너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런 옛사람하고 거듭난 내가 이제 빠이빠이다, 이별이다, 너하고 안 어울리겠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옛사람 있잖아요, 욕심과 소유욕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존심과 야망과 그거를 자꾸만 부추기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한 것을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지금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내려놓고 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가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네가 버리면 세 가지를 내가 주겠다. 첫 번째, 뭘 주신다는 겁니까? 버린 것에 100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배 100배.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계시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는 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50% 이익이 남았다, 100% 이익이 남았다, 그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배는 몇 프로예요? 10,000%잖아요. 10,000%.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에 100%를 주신다고 합니까? 가족, 그리고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나를 위하여서 버리고 땅을 나를 위하여서 버리면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자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족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땅도 버릴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문자 그대로 버린 건 아니고, 버린다고 하는, 그럼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보좌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재산이 1순위, 가족이 1순위였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100배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100배, 100명이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거 헷갈리기만 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렇게 풍성한 기쁨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가족을 통해서 느끼는 위로, 가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만족, 그 즐거움, 그거를 영적인 가족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얻게 되어지고, 땅을 통해서 느끼는 안정감, 네가 영적인 하늘나라를 통하여서 그 안정감과 풍요를 네가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재산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정말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냥 다 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바라보면 그냥 기도해서 다 그냥 예수님처럼 낫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우리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풀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영원한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 이 땅의 시간적인 차원이 아닌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주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주신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는 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영적인 기쁨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길에, 영생의 길에 이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수 있냐? 박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것만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때로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관계도 평안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을 주시냐면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인 해답이 아닌 영적인 해답을 주시고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현실적인 신앙생활,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국 영생에 대한 값어치가 폭락이 되어버렸어요. 천국 주가가 폭락이 되어버렸어요. 주가가 폭락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시들해집니다. 천국 주가가 폭락이 되어지니까 믿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셔야지 뭔 영원한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냐.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하시면 지금 주셔야지. 나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해결해 주셔야지. 현찰을 주셔야지. 뭔 어음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에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실망합니다. 왜 실망하냐? 교회의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밑바탕에는 이것이 있어요. 야, 믿음 생활이 내 현실에 극적인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 물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이 극적인 하나님의 계보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가네. 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능력이 없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또 기다리게 만드신 면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나에게 적극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없더라.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내 이 어려운 문제 다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좀 계속되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어떤 강력한 능력을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두 명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한 850년 전에 사라졌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이 그렇지 15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8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1500년 전에 800년 전에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차원에서 이들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영화를 많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별로 영화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차원에서 그들은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자 청년을 우리 현실적인 눈에서 보면 그 엄청난 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봐. 내가 너에게 나를 통째로 줄게. 그게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커서 못 놓는 거예요. 제자들,
도토리 키재기였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높냐? 근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한 세상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니까 그동안 우리 가운데 누가 높지? 경쟁했던 것이 정말 우리가 철이 없었구나,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누가 높으냐의 문제로 시기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누가 높으냐로 경쟁하고 시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작가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분량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강 훑어보고 앞뒤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모험을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부활도 하고 승리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쭉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모든 이야기의 끝이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대단한 모험이 있지만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과 나니아에서 했던 모든 모험은 표지요 제목일 뿐이다. 우리 인생의 이 삶이 표지요 제목일 뿐이에요. 이제 마침내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으며 영원히 계속될 모든 장이 이전 장보다 더 나을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하고 있다. 정말 C.S. 루이스는 천재기는 천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많은 모험들은 승리로 끝나기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 엄청난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표제일 뿐이고 제목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펼치느냐? 영원의 차원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이 이전 장이 다음 장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극적인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면요, 저녁에 누우면서 감사하지만 어떤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일은 오늘같이 이렇게 멋진 날은 될 수 없을 거야. 그게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우리가 천국에서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너무 환상적인 밤이에요. 첫날을 보냈는데 근데 둘째 날을 바라보면서 둘째 날은 오늘 보낸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셋째 날은 둘째 날보다 더 좋고, 믿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좋아진다면? 이거는 현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성은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현실 중심적인, 현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현실에서 분명히 강력한 힘도 나타내지만, 그러나 때로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복음은 현실에서 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차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세계가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완전해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험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모두 진짜 완전해지는 그 세상에 모두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가짜를 버리면 진짜를 얻는다.
순간을 버리면 영원을 얻는다. 자존심을 버리면 영원한 가치를 얻는다. 이 세상에 대한 야망을 버리면 영원한 야망인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안 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